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참 흥미롭습니다. 소경이 장님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현상이 담고 있는 본질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흥미 이상인 경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경이로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는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이렇게 그 내용 가운데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사건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46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먼저 보십시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거기를 보시면은 어떤 대조가 나오느냐 하면 두 부류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뒤편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한 부류가 됩니다. 이 두 부류가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도를 쫓아 계속하여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간단하게 의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여기에 또 한편 등장하고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은 그냥 보나마나 거지인데다가 소경이니까 그 당시에 소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대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수와 한 사람, 소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소수죠. 여기 다수와 극소수, 이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다수는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여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의 하루하루 밥 먹는 것을 위하여 손을 벌려 동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대조되는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라다니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것만 같은 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아주 소외된 한 사람 사이에 과연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의인과 죄인의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를 그 다음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가 들었느냐 하면 바디메오가 들은 것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량을 얻기에는 참 좋은 길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앉아서 늘 동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막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문을 내고 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사는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허다한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랍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면은 그 나사렛이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저 어디 제가 지방을 잘 몰라서 하여튼 저기 하여튼 시골 잘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서 자라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무슨 인재가 나겠냐라고 하는 말투, 그러니까 빈정대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투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사렛 예수라 소문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촌구 속에서 무슨 인재가 나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번 만나봐라. 그렇다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나사렛 출신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여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을 찾는데 뭐라고 찾느냐 하면 정상적이라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듣기는 분명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입으로 고백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 하면요,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말이 곧 메시아여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여 이런 말입니다. 나의 구세주여.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마음 가운데 늘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나타나 있던 그 예수, 소문의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다수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있는 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전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어요. 인간 예수로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의 사람,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밖에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서 한 번도 신앙의 경험을 갖지 못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 거지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평소에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임하겠는가? 우리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늘 따라다녔던, 수십 년을 함께했던 우리가 구원을 당연히 얻은 자라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는 그저
인간 예수만 바라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냥 나를 적당히 놔주고 별일 없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예수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구원과는 관계없을 것만 같은 엉뚱하고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는 천대받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의외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행복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과연 외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많은 사람과 바디메오를 또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꾸짖어요. 막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여기가 구원의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놓고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리고 방해를 해도 그걸 뚫고 나가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으로부터만 구원이 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당신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주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내가 불쌍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불쌍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내가 뭐가 불쌍해? 내가 가족이 없어, 먹고 살 음식이 없어.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나온 거지. 내가 가고 싶으면 딴 데도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나가는 거지 내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불쌍한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할런지는 몰라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런지 몰라도 예수를 찾지는 않아요. 마음이 불쌍하여서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문제 해결자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한은 예수 앞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만에요. 내가 뭐가 불쌍해요? 여러분, 현대인일수록 더욱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영혼을 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mercy on me, 나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4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 바디메오 그 거지 소경 데리고 와,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있는 한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도록 시키셨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목적은 이제 로마는 끝났어. 진정한 영웅이 나타나신 거야.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따라다닌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좌의정, 영의정 한 자리씩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좀 쭉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멈추어 쓰셨어요. 전 인류를 향하여서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회복, 전복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한 영혼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맡겨주신 사역, 전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찮아 보이는 한 영혼이 다가서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칠 때에 멈추어 서서 그를 불러오게 하셨을 때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당하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마지막 피날레 사역은 비록 전 인류를 위한 위대하고 엄청난 사역이지만 그 사역은 가장 구체적으로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위하여 외칠 때 그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을 임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전 인류를 위하여 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 쓰셔서 그를 기꺼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한 영혼이 외칠 때에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여기에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이 역사적이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엄청난 만남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이 만남은 우리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4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여기 저희가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자, 여기에 나오는 저희하고 48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과 저희가 과연 동일 인물들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지금 이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서 그 한 사람에게 막 꾸짖거나 한 것은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가 가서 막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다시 이런 저희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오라라고 하실 때 자기의 마음하고 동한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왜 저렇게 꾸짖는 거야? 저 한 사람도 불쌍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불러오라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쫓아가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막 이렇게 방해하고 못 나가게 막고 꾸짖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나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예수께로 좀 나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심통이 나요.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놀래요.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해를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는데, 자기는 아는데 좀 열심히 내려고 하면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48절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 얼씨구나 좋다고 데리고 가서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죠.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중매쟁이란 말, 중매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하는 이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신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먹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오게 만들어서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십시오. 50절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역사적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안심하라, 빨리 가자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듣자마자 겉옷을 활짝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뛰어갔다. 겉옷 벗었다고 해서 무슨 알몸으로 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은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입니다. 동양 그릇, 이 통 있잖아요. 동양통. 이건 없으면 그냥 손으로 받으면 돼. 손으로. 밥을 주면 손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겉옷 없으면요, 그날로 그냥 죽어요. 추워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해가 그냥 쨍쨍합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밤에는 달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곳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 없으면 얼어 죽기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뭐겠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겉옷을 벗어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이 아니고 겉옷을 벗어버릴 정도로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부자 관원 청년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거지가 겉옷 벗어버린 그 겉옷 값하고 부자 청년이 그동안의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했던 액수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훨씬 엄청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부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돌아가. 왜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내어주고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거지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꼭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나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구원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다가 구원을 놔둔 채 그냥 현실의 돈에 얽매여서 돌아가고 마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이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나가는데 거추장스럽잖아요. 발에 밟혀가 되고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하고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불편한 것을 다 내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 행동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52절에 예수님께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말씀이 또 엄청난 말씀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반응한 이 반응과 무엇을 대조하여 보아야 하느냐 하면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고 있죠. 바디메오가 눈 뜨자마자 한 게 뭐냐 하면 신분이 바뀐 걸 알았어요. 눈이 떠진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한 게 뭐냐면 사명을 인식한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다 하고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 길에서 쫓으니라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e road 또는 in the way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같이 동행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도 가고 있고 바디메오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쫓아가되 예수를 통하여서 콩고물이 떨어질까, 떡고물이 떨어질까, 그거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는 길이면 나도 갑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 유명하다고 이름이 나오겠어요?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한 거지가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왜 여기다가 굳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를 쫓아갔다,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 닿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이 10장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잠깐 놔두시고 11장부터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과 부활하신 후의 사건들, 이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두 사건, 공생의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 후의 사건을 연결 지어주고 있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10장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10장 전체 내용은 장소가 베레아입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막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10장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10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리새인이 이혼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계속 쓰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꾸짖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이 영생을 취하는 젊은 관원 청년 아닙니까? 눈앞에 두고 구원을 놓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다 생각하니까 영생을 놓쳐버리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네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게. 이래가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또 다퉈요. 예수님께서 그 다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또 가르쳐 주시죠. 제발 좀 멍청한 짓 좀 하지 마라. 높은 자가 되길 원하느냐?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라. 섬겨라.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그 사역을 두고 공생애 때부터 계속 사역을 해오셨어요. 동고동락해왔던 그 제자들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실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10장의 마지막 이제 6개월 남아있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이 남아있는 이때조차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정말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아주 하찮은 소경, 거지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게 하면서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기독교의 핵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앙의 경험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한 한마디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출발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손에 잡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